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챕터 두 번째 소제목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마지막 소제목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므로 죄를 죽이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죽이는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반항하며 불신적인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죄를 죽이는 사역에 속한다. 성경은 이런 사역을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한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장 19절. 실로 이런 일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다른 방법은 절대 없다. 둘째,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사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사를 베풀고 그것을 더욱 넘치도록 하며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신다. 그리스도는 오직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신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31절. 죄를 이기는 삶은 회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죄를 이기도록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질문. 성령은 어떻게 죄를 죽이는가? 첫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넘치게 하고 육체의 열매에 반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함으로써 죄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서로 대조시킨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서로 원천이 다르다. 그런데 이 두 열매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함께 공존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함께 거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 둘은 같은 곳에서 똑같은 강도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야말로 죄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성령은 육체의 열매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활동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대적하게 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역사하신다. 둘째, 성령은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여 죄의 뿌리와 습관을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고 제거하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말씀한다. 성령은 돌 같은 우리 마음을 전능한 능력으로 없애주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실 때 강도를 점점 높여 실행하신다. 실로 성령은 정욕의 근원을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셋째, 성령은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져다 주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다. 두 번째 질문. 죄를 죽이는 것이 오직 성령의 사역이라면 왜 성경은 인간이 우리에게 죄를 죽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전적으로 성령께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은가? 첫째, 성령의 사역 방식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선행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고 말씀한다. 또한 성령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간구의 영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하라고 권면하신다. 둘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실 때 죄를 이기는 행위를 여전히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간주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받기에 적합할 때만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신다. 순종을 위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지혜, 의지, 양심, 그리고 감정을 우리의 인품에 따라 사용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협력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 태만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로 여기서 나는 가련한 영혼들이 끊임없이 어리석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죄를 자각하지만 그 죄에 대항할 힘이 없는 이 가련한 영혼들은 죄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기괴한 방법과 의무들을 지어내어 자신을 속박으로 얽어맨다. 하지만 그 결과는 헛된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 그들의 싸움은 승리 없는 싸움이며 평화 없는 전쟁이다. 실로 이들의 삶은 항상 노예와 같다. 그들은 양식이 아닌 것에 자신의 힘을 소진하고 쓸데없는 일에 헛된 노력을 기울인다. 이렇게 되면 정말 슬픈 싸움이 되고 만다. 율법에서 오는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영혼들은 죄와 싸워야 한다는 중압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싸움을 이길 힘이 없다. 싸울 수밖에 없지만 절대 그 싸움에서 이길 수는 없다. 그들은 마치 일부러 죽기 위해 적의 칼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사람과도 같다. 율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들은 결국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만다. 때때로 이들은 죄를 이겼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죄의 실체를 볼 수 없기에 실상 이들은 단순히 죄의 겉먼지만 털어낼 뿐이다. 두려움, 슬픔, 그리고 고뇌들을 일부러 외면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죄를 죽였다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죄를 죽이겠다는 그들의 열기는 곧 식어지고 다시 죄와 대면하게 된다. 이때 그들이 이미 죽였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욕심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은 채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노력 자체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이들은 영원히 죄의 지배 아래서 오히려 죄를 사모하며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쓸 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밤 뵙겠습니다.